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 80명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났지요.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레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도 두려움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이 웨슬레가 그럼 여자분들과 아이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여자들과 아이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웨슬레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조지아에 도착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인 스펜겐 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스펜겐 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웨슬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요,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웨슬레는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하러 가고 있는 웨슬레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때 이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님이 또 질문했어요. 당신을 그분이 구원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때에 이 웨슬레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해야지요.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질문을 웨슬레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그때 나는 나를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웅얼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빈말이었던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웨슬레는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태를 갖다가 그렇게 신랄하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해 중에 최대의 수확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배경적으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는 죽음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너희를 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너희들을 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짓밟았습니까? 죄를 짐으로 짓밟았다 이거죠.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줬는데 또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짓밟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갖다가 부정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굉장한 겁니다. 죄짓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너희들은 또다시 죄를 지면서 부정하고 있다 그래. 또한 은혜의 성령을 너희들은 욕되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갖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성령을 너희들이 욕되게 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저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요,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죄짓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예수님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 아들 죽이고요, 남의 아들 살려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대한 것은 심판이다 이거죠. 예수 보혈로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짓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고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고 핍박받고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기고 너희가 소유를 다 빼앗겨도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고 영구한 것을 너희들이 얻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지요. 더하여서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업장도 필요하고요. 일터도 필요하고요.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진작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공기가 필요하지요. 햇빛이 필요하지요. 비가 필요하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담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은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요,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6절에도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요.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래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영원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잘 참아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들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지금은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도 이런 말 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부지간에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한마디 딱 하죠. 내가 10년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끝나는 거죠. 아니 10년 참았으면은 15년도 참고 20년도 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참아주신 것은 뭐 연수 세면서 참아줬습니까? 내가 너 1년 참아줬다. 5년 참아줬다. 10년 참아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요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구한 소유를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요 너의 인내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약에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인내해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결실은요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인내로서 너희들 앞에 당한 경주를 다 경주해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이 말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상관치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 속에서 보면은요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는 자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125년 전에 미국에요,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무디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그들이 죽음과 함께 그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회방하는 사람들의 혀가 너의 명성을 뒤엎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현세와 내세에 후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식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애국심도 필요하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어디다 짓냐 하면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지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을 쌓지요. 인간들이요, 교만하고요,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지만은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이요,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파수꾼이 깨어서 그 성을 지켜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주신 것이 오늘 내 눈에 보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믿음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갖다가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상황 속에 부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로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인내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